사람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처음 태어나면서 만나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고 다음에 배우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만남들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은 목사를 만나게 되고 목사는 성도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또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도들은 좋은 목사를 만나야 되고 또 목사는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직장을 나가게 되고 그 직장을 나가게 되면 또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지요.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좋은 사원을 만나야 되고 또 사원들은 좋은 사장을 만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행을 많이 다녀보면 여행을 다니면서 어떤 가이드를 만나느냐 라고 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작년 2월 달에 스페인 여행을 저희 지방에서 다녀왔습니다. 그 스페인 여행을 할 때에 처음 만났던 가이드는 너무나도 잘해 주었습니다. 불편함이 없이. 여자분이었는데 아주 설명도 그렇게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 가서 가이드를 새롭게 만나게 되었는데 이분은 아주 대충 설렁설렁 제대로 안내도 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요구하는 것을 하나도 들어주지도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감리사님과 성교부 총무가 우린 이런 가이드하고는 여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여행사에다가 전화를 해서 가이드를 바꿨어요. 그래서 또 다른 가이드가 저희들을 인도하였는데 아주 좋은 분을 만나서 즐거운 여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누가 우리를 안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좋은 인생 여행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불편한 인생 여행을 하다가 내 생을 마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늘 예수님께서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가 예수님이 되어주시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장면에 관하여서
마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음 마태복음 1장 23절에 가서 말씀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을 해석한즉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 가이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여야지만 제대로 우리를 가이드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저 멀리 있으면서 우리를 안내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안내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안내자가 되어주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직산업교회 공동체라고 이렇게 아주 짧게 제목을 정하였는데 그 앞이 있습니다. 길어서 제가 다 기록을 하지를 않으려는데 우리 함께 우리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직산업교회 공동체.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시는 직산업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공동체. 참 공동체가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보면 저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도 참으로 많이 있어요. 제가 선교회를 세 군데 선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선교회. 그 중국 선교회는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을 돕기 위한 목회자들의 모임입니다. 두 번째로는 미랄 선교회가 있습니다. 이 미랄 선교회 주변에 우리 가까이 계시던 분들 가운데 선교사로 파송되어 있는 분들 우리가 교회에서 돕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 미랄 선교회가 조직되었고 미랄 선교회에서 세계 방방곡곡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돕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야하드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야하드 하면 다른 거는 여러분들 아시겠잖아요. 중국 하면 중국 선교회. 다음 미랄. 아이고 성경에는 미랄 얘기 많이 나와 있으니까 희생하여서 무엇인가 일을 하기 위한 모임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지만 야하드 히브리어입니다. 야하드는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의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함께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함께. 우리 함께 주님의 일을 위하여 선교합시다 라고 하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야하드 선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선교회를 조직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보면 지역으로도 한기총, 기독교 교회 협의회, 천기총, 천안기독교연합회를 줄여서 천기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공동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다 직산업교회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그런데
직사역교회는 주인이 누구일까?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직사역교회는 제일 먼저 기독교 대한간미회 직사역교회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 기독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 교회 안에 있는 직사역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는 주인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빠진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빠진 것,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한 것,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신앙 고백이 모든 모임 무리들에게서 고백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최고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진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빠져버리고 내가 생명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임을 고백하며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모임이 만약에 우리 직사역교회의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면 이것은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계셔야지만이 참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어야지만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삶을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마치 목사가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아니면 장로님이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말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가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야지. 예수님께서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계셨으니 나도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가야지. 그래서 나는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교제하며 내가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서 참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 가운데 참 좋은 타란트를 가진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사냥을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참 그림을 잘
잘 그리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가르치기를 참 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부러워요. 너무나도 좋은 달란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이 달란트를 누가 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달란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 달란트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정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 달란트를 활용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좋은 목소리를 주셨으니 내 목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러한 달란트를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셨으니 이 그림을 그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한 정말 말도 잘하고 잘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허락하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또한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합니다. 구제도 합니다. 또 교회에서 봉사도 합니다. 그 위에 전도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이 모든 일들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조건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함에 있어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럼 이런 일들을 명령해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두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두세 사람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둘이면 두 명이요. 두세 사람이면 두 명 내지 세 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공동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지만 두 명, 세 명이 되면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유대교에서는 그런데 말입니다. 공동체 인원을 몇 명으로 생각하였는가 하면 유대교계에서는 공동체를 10명 정도를 공동체로 생각하였습니다. 10명 정도. 그러니까 10명 정도의 남자가 모인 것을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였고 10가족이 모인 것을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였고 10세대가 모이면 이것을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유대교의 그러한 어떠한 공동체에서 뛰어넘어 아니 두 사람도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 세 사람도 공동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사람에 비하고 10가족에 비하면 아주 작은데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모임도 공동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말입니다. 숫자가 많은 것이 힘이 됩니다. 인구도 세계적으로 많은 중국이 말입니다. 힘이 있어요. 정말 중국 힘이 있습니다. 인도가 못 사는 것 같아도 말입니다.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힘있는 나라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인구가 많은 나라 적어도 1억은 넘어야 된다 라고들 강대국이 되기 위하여서는 1억이 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도 말입니다. 군인 숫자가 많아야지만이 강한 군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사도 회사원들의 숫자가 많아야지만이 대기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많은 인원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는 숫자가 얼마나 모이느냐 하는 것과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2명 아니면 두세 사람 모이면 된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2명이 모였어요. 3명이 모였어요. 특히 성교회가 그렇잖아요. 우리 성교회에 모이면 어떤 때 2분이 모일 때도 있잖아요. 혼자 모이면 성교 아닙니다. 저는 혼자 모이면 성교 아니에요. 적어도 2명이 모여야 성교입니다. 2명이 모일 때도 있고 3명이 모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2명이 모이고 3명이 모였다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한 가지만 들어가면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느냐?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느냐? 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2이 모였다 할지라도 3이 모였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으면 그것은 말입니다.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에 제가 카톡을 이렇게 선교사님들에게 받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하여서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몽골 김영진 선교사님이 카톡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잘 계시지요? 저 몽골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 맡겨주셔서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인원을 모이지 못하지만 적은 인원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립니다 하고 사진을 찍어서 저기 보이고 있는데 5명이 모였어요. 예전에 보낼 때 사진을 보면 한 20명, 30명 정도 이렇게 모였었는데 몽골의 인구가 400 몇십만 분이 되지 않잖아요. 전체 인구가 400 몇십만입니다. 근데 확진자가 하루에 1000명씩 나온다는 거예요. 1000명씩. 그러다 보니까 많이 모이지 못하니까 5명 모여서 예배드려요. 네팔에 선교사님이 저기 동기방에 또 카톡을 보내왔어요. 네팔에서 선교사역하면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네팔 그리스도인들이 뜨겁게 예배드리더만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전에도 동영상을 보내왔는데 그때는 보니까 한 10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 선교사님이 아주 김문석 선교사라고 아주 김주섭 선교사 처남입니다. 김주섭 선교사는 처남이 김문석 선교사라고 네팔 선교사 나가 있는데 뜨겁게 찬양하면서 말입니다. 그냥 춤을 춰가면서 선교사님이 춤을 춰가면서 박수 치면서 무슨 말인지는 하나도 알아듣지를 못하겠는데 열정적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또 보내왔는데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니까 거긴 4명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4명이서. 그런데 그때하고 똑같아요. 4명이 모였는데도 김문석 선교사가 박수 치면서 말입니다. 춤을 춰가면서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보내왔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래 5명이 모인 곳에도 예수 이름으로 모였기에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거야. 4명이 모인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 이름을 모였기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거야. 서울에 성당에 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안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 100여 명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다 모이지 못하지만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예수 이름으로 모였느냐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작은 숫자의 중요성에 관하여서 우리가 아브라함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45명이 있다면, 40명이 있다면, 30명이 있다면, 20명이 있다면 아니 10명만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지 아니하시고 벌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은 10명의 작은 숫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정하시고 그 성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음식을 먹으러 많이 다닙니다. 어디에 참 맛있는 음식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말입니다. 입에서 군침이 저도 그냥 돕니다. 누구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거기에 뭐가 맛있더래. 제가 주중에 전화를 지방의 목사님한테 한번 받았는데 막국수가 어디가 맛있다 쭉쭉쭉쭉쭉 이야기하다가 아니 그 상담교회 옆에도 그 막국수 맛있더라고. 그래요. 우리 성현이하고 야 성현아 우리 한번 막국수 먹으러 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빠 좋지요? 먹으러 가지요. 갔어요. 가서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어요. 다음번에 가서 또 먹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좋은 음식점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음식점 시설을 잘 갖추어 놓았다라고 하여서 좋은 음식점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서비스가 좋다고 좋은 음식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맛입니다. 막국수를 하면 막국수가 맛있어야 되고 갈비를 하면 갈비가 맛있어야 되고 백반을 하면 백반이 맛있어야 됩니다. 좋은 교회 공동체, 건물이 좋은 것도 참으로 중요하겠죠. 서비스가 좋은 것도 중요하겠죠. 무엇보다도 그곳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좋은 교회이냐 좋은 교회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직사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겠습니까? 비록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이곳에 예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곳에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마누엘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성도의 삶을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교회, 이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형성되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평강입니다. 평강.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오늘 제가 묵상기도 되게
시편 23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게 없으리로다 라고 쭉 고백하다가 4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할렐루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평안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모든 두려움을 다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시니까 제자들이 전부 다 무서워가지고 말입니다. 무서워가지고 작은 곳으로 다 불끈이 흩어지게 됩니다. 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물을 꼭 걸어담고 말입니다. 유추하지 못하며 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시잖아요. 보라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평강이에요. 임마누엘이니 평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줘도 엄마가 떠나가 버리면 말입니다. 아이는 불안한 것이에요. 제일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엄마입니다. 엄마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어느 것으로도 여러분 평강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임마누엘입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찾는 평강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 신앙 공동체 속에서 어떤 건물이나 형식에 치우치는 모습을 가지고 거기에 매여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참으로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 운디와 비나스가 블레셋과 전쟁을 치러 나갈 때에도 무엇을 의지하고 저들이 나가 전쟁을 치르려고 합니까? 법궤를 의지하다가 법궤를 빼앗기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떠한 눈에 보이는 것, 형식적인 것, 이것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이루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그 모든 것들이 다 실패로 들어갔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이는 것은 형식과 건물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응답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마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구하면 이 무리들이 모여서 정말 예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진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지구전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에 관하여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이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개인 기도도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그러면 꼭 속회원들에게 말씀을 드리세요. 속회원들에게 말씀드려서 나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함께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부탁을 하세요. 성경을 보면 말입니다. 에스더가 민족의 어려움을 이제 당하게 되잖아요. 유대인들이 전부 다 몰살할 위기에 처해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에스더 혼자 기도한 것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기도해 주기를, 금식하며 기도해 주기를 요청하였던 모습을 우리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사무엘이 말입니다. 블레셋으로 인하여서 민족의 어려움이 처하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 혼자 기도하지 아니하였어요. 온 백성들 다 미스바로 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스바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 가서 사도행전 12장에 가서 말씀 보면 야고보가 순교하는 장면에 관하여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것을 보고 아주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헤롯이 또 베드로를 옥에다 잡아가둡니다. 베드로 옥에 갇혀요. 그랬더니 말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더니 말입니다. 이상한 역사가 일어나요. 문과 사고가 열려지게 됩니다. 옥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옥을 나가게 됩니다. 아니 그리고 말입니다. 요한의 어머니네 집에 다 보았더니 어떻게 그들이 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사도행전 12장을 여러분과 여럿이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할렐루야. 여럿이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여럿이 모여 기도하는 능력의 역사가 베드로를 옥에서 꺼내주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에 우리는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함께 야기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에 적고 계시면 목사에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저 이러한 기도에 제목이 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때로는 목사가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교회의 소상의 문제가 지금 걸려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이겁니다. 직사하는 교회의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계심으로 인하여 임마누엘 직사하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게 되면 기도는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한 우리에게는 평강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한 그러므로 인하여서 참된 공동체로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교회가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직사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서로서로 함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 섬기기에 최선을 다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직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직사교회 공동체, 예수님이 계시는 공동체입니다. 참된 공동체, 함께 하시는 공동체, 기도의 응답이 있는 공동체, 그러므로 성도들에게는 날마다 평강이 넘치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우리 직사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과의 만남이 나에게 가장 행복하고 복된 만남이요, 내가 직사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고백이 될 수 있는 우리 직사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냥 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줄 믿사오니 목사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 닮기에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